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새 한 주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월요일 아침 힘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를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나요? 비결이 뭐였나요? 그러면 만점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과서만 봤어요. 이 말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말이 되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몇 개 학원을 더 다니고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정말 교과서만 보고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진짜 비결은 감춰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 만점자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공부 비법을 알려준다면 그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겠죠. 정말 사랑하는 친구, 평생 함께 가고 싶은 사람, 가장 아끼는 존재에게만 그 비밀을 열어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계시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감추어진 지혜.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드러내주시는 은혜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로 그 계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음녀의 비밀,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 오늘 하루의 찬에서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을 따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은 큰 음녀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7 대접의 심판을 들고 있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이리 오너라. 이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이 장의 주제와 결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결론을 맨 마지막에 두는 방식이 있고 처음에 핵심을 밝히고 이어서 설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후자의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장은 큰 음녀의 심판을 다루는 장이다. 처음부터 주제를 정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도에게 큰 음녀의 심판을 먼저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큰 음녀, 곧 악한 세력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성도는 이 악한 세력 앞에서 때로 위축되고 흔들립니다. 삶에 무겁게 다가오는 세상의 권세, 우리 마음을 흔드는 유혹과 두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작아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예수님은 17장에서 큰 음녀의 심판,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계시하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보아라, 너희가 크게 보았던 그 세력의 마지막은 이토록 비참하다.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 악한 무리의 심판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함을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17장 2절과 3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붉은 빛 짐승을 탄 한 여인, 곧 큰 음녀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혼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을 타고 움직이는 자, 즉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짐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먼 곳을 갈 때 직접 운전하면
내가 길을 선택하지만 버스나 기차를 타면 운전자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선택하는 자는 운전하는 사람이고 승객은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음녀와 짐승의 관계입니다. 짐승, 곧 사탄의 영적 세력이 그 여자를 이끌고 그 여자는 그 짐승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녀 자신이 주체가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고 그녀는 단지 타고 가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행하는 모든 일은 사탄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또한 땅의 임금들과 온 세상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세상이 사탄의 가치와 유혹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듯 세상도 죄에 취해 사탄이 이끄는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세가 영원한 줄 착각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짐승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종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짐승의 말로, 파멸과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스스로는 절대 깨닫지 못한 채 사탄의 술수에 속아 끌려가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은 음녀의 겉모습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자줏빛과 붉은빛의 화려한 옷, 금, 보석, 진주로 치장한 장신구, 심지어 손에는 금잔까지 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풍당당하고 마치 파티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자적 해석으로 여자는 사치하면 안 된다, 붉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라고 접근하면 완전히 엉뚱한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사탄의 유혹을 상징하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꾸며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겉으로는 금잔을 들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반짝이는 금잔 속에 담긴 것은 화려함과 전혀 다른 추악함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늘 동일합니다. 겉모습은 매혹적이고 우아하게 보이지만 그 실체는 죄, 타락,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바벨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타락시키는 영적 세력의 총상징입니다. 이 음녀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악의 뿌리, 우상 숭배의 근원, 사탄적 시스템의 어머니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가증함으로 가득한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음녀의 실체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은 음녀의 또 다른 충격적인 실체를 봅니다. 그녀는 성도들의 피,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단순히 죽였다가 아니라 마치 술 취하듯 쾌락을 느끼며 성도들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 내내 악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여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조롱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세력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방에 놓고 채찍질하고 돌로 치고 수많은 이들을 순교시켰습니다.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본능적 목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 대적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사탄은 시대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며 악한 자들은 성도의 존재 자체를 미워합니다. 요한은 놀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요한이 음녀와 짐승의 모습을 보고 놀랐을 때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 비밀을 내게 다 알려주겠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천상에서 패배한 존재이며 예수님의 부활로 그 권세는 완전히 꺾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짐승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머리가 7뿔이 10이라는 외형 때문에 지혜와 권세가 대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오지만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 일시적으로 활동하지만 결말은 확정된 멸망이라는 선언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이 짐승을 보고 놀라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게 모든 비밀을 알려준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 사탄이 겉모습처럼 강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둘째, 성도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성도를 향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성도는 사탄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록 17장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아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